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재테크의 달인, 성경 속의 재테크의 달인, 더군다나 선지자?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참 의아한 그런 제목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 결론부터 먼저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재테크의 달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뇌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의외로 재테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짤막한 예레미야 32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재테크를 어떻게 예레미야가 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에서 44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투자의 기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투자라는 개념을 꼭 돈이 있어야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투자, 또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삶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돈이 만약에 계시고 여유가 계시다면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투자의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그 비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또 다뤄볼 주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후폭풍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경제의 어떤 전쟁 속에서 앞으로 올 경제의 위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때로는 투자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믿음과 비전입니다. 무언가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전,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확실한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만 모든 일이 잘 성사된다는 뜻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세상에서 가장 단적인 예 하나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죠. 삼성전자가 상장을 하고 나서 1975년도에, 그러고 나서 뭐 이거는 2017년도까지 자료지만 그 이후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쭉 봅니다. 삼성전자 처음에 상장일 날 1,000원 했었어요. 1,000원. 그랬다가 막 성장하다가 한때 IMF 겪을 때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200만 원대를 올라서 250만 원 막 그 이상을 막 오르다가 지금은 현재 한 개의 주식을 50개로 이제 분할해서 한 4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75년도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뭐 맥시멈으로는 240배, 25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충 계산하면 30년 후에 100만 원 투자했던 사람은 30년 후에 2억 5천만 원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제가 단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려워서 떨며 팔며, 특히 IMF 때 모든 주식이 다 무너질 때
삼성전자 주가도 4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아마 많이 팔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또는 지금의 그 굉장한 그 투자의 그 귀재가 있죠. 네, 워렌 버핏. 다 가치 투자자들의 기재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즉 그들도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염색 공장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염색 공장에 갑자기 투자할까요? 머리 염색 공장입니다. 중국이 노령화가 되면 그 엄청난 인구들이 다 염색약을 통해 가지고 머리에 염색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가치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윳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어느 곳에 투자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5절에 현재의 이 당시의 정치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이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니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더라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열받을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바벨론에 넘긴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대체 너가 누군데 이 건방진 놈. 그때 당시에 왕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왕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갇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이상하게 하면 다 갇혔습니다. 물론 정치 현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한테 경고를 하러 갔지만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결국은 갇혔습니다. 그게 그때의 지금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믿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유물로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덧입혀서 고증을 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언덕을 올라가 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전술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뭐 이 정도쯤은 뭐 누가 오더라도 자기들이 포기하고 가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견고한 예루살렘 성은 정말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징성의 우뚝 솟은, 그러니까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또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나타나고 바벨론 세력들이 온 성주위를 에워싸게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곧 망하는데 땅을 산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6절에서 15절 말씀에 뜬금없이 땅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곧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고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예레미야한테는 숙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죠. 근데 그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자신들의 기업인 땅을 사라고 합니다. 참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땅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그 땅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도 아쉬울 판인데 자기 사촌이라 하더라도 하나멜이 땅 좀 사. 근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땅이 되는데 그 땅을 왜 삽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그 땅을 사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은 사실 좀 강교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할 것 같으니까 잽싸게 땅을 팔고 자기는 부를 축적하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뭐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은 예레미야는 반역죄로 처단이 당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은 다시 내가 찾을 것이야 하면서 돈의 욕심을 냈던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땅을 순종적으로 다 사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믿고 땅을 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땅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4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한테 지금 망해가는 유대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곧 돌아온다. 포로로 잡힌 그 포로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0년 뒤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그 포로들한테 땅을 읽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하게 되죠.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출 갚기도 정말 급급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실업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돈 벌 궁리가 아마득합니다. 때로는 다행히 돈이 있어도 투자하기가 무섭습니다. 이 환란 중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영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자영업을 합니다. 나의 이 자영업을 하는 내 가게, 내 샵이 하나님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여러분도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거두시고 포로들한테 땅이 부여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축복을, 앞으로 받을 재물의 축복과 여러분 모든 마음의 평강을 받는 그런 모든 위로의 축복이 60배, 100배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기도할 것이냐?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 주님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나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구할 것이냐?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투자를 할 것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그 땅도 투자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대단한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멜의 그 어리석은 그 나중에 70년 뒤에 하나멜의 이거나 하나멜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했겠죠. 그 봉인된 그 모든 토지들이 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다시 이스라엘이 강건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멀리 내다보는 그 계획,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중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나 고난을 받거나 나는 지금 직업이 없어 힘들거나 그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정열과 시간과 모든 생각들을 오직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면 회복되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재테크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